1월 23일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당신의 믿음대로 그 뜻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16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척수성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던 텍사스의 그 여자분이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혜긴 목사님, 제가 휠체어를 벗어 던졌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고침받는 데에는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그녀 자신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기 원하시며 또 그녀가 딸처럼 빨리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아줌마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녹음기에 테이프를 꽂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줌마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어요. 매일 이 아줌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녹음기에 테이프를 꽂아주시면 저는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집안일도 전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준비해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왜 이 여자분은 점진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점진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했기에 남은 생에 휠체어 신세를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딸처럼 그 첫 번째 집회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쉽게 치유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지금 어느 딸과 어머니의 이야기죠. 딸은 믿음으로 음, 즉각적인 치유를 받았지만 그 어머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6년이 지난 어느 날 혜긴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어머니는 이미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게 되었는가 말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이 케네스 혜긴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매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 어느 날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휠체어를 타지 않는 치유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를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오늘 이 주제 가운데에서 케네세기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진적인 치유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즉각적인 치유를 받을 수도 있다. 그 순간 믿을 때 믿음에 함께 말씀 속에 반응할 때 즉각적인 치유 또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치유가 나타날 것이요. 내가 즉각적인 치유에 대한 믿음을 그 순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신유의 방법엔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모든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게 함께 봅니다. 나는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치유받기는 쉽습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 즉각적인 치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오늘 주제는 나는 시온에 속한 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시온,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시온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 다시 태어난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로 거듭난 우리의 영의 거듭남이 바로 시온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온에 속한 자고 저 하늘에 속한 자고 사도 바울도 항상 얘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은 이 땅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바로 저 하늘에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로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늘 보좌에 계신 때 우리 또한 그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갖고 있는 걸맞는 권세가 바로 이 땅에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하늘 권세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되찾으셔서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말씀을 따라 보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모든 것은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복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다스리는 정복자입니다. 우리 전도 폭발 내용 함께 봅니다. 4대 성인 석가모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108번뇌는 다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다 보면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때가 오고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무아라는 말은 내 자신이 없어지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없는 무아 지경에 빠진다. 이것을 니르바나라고 얘기합니다. 니르바나. 바로 열반의 세계라고 한다. 이것을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내 믿음대로라는 주제와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권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오늘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